오늘은 11월 15일 특별히 금년도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더 뜻깊고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 보던 오랜만에 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 인사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 멀리 또 제주도에서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대 송요에 맞춰 묵도함으로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사랑과 은혜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혼란이 가득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혹은 연세 많음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출타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그 고난의 현실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며 저들이 이곳에 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저들과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증량 모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가 좀 빠른 거 박수 치면서 부르면 마스크를 끼고 하다 보면 막 숨도 차고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빠른 찬양하는데 뭐 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숨이 차시면 좀 쉬었다가 호흡을 좀 고르신 다음에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그 오실 그날에 흠없게 원하노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봄 복토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긴 장마 중에서도 때때로 햇빛을 비추시어 오곡 백가가 무르익게 하시고 한 해의 땅의 소산을 수확케 하시어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추수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중에서 온전히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무지와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된 신분을 망각한 채 주신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우선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오히려 세상과 나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악한 마귀는 때를 만난 듯 저희를 넘어뜨리고자 미혹하고 있나이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모든 처지와 언행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말씀으로 늘 새롭게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감염의 공포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계획하며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에는 성김이 있으며 충성이 있으며 헌신이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중에 치유되는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은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는, 아픈 가슴을 치유받는 귀한 주일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기관들 있습니다. 찬양대와 여러 직분자들에게도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개척의 초심을 잃어가는 저희들에게 뜨거운 가슴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서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에 저희가 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일일이 아뢰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심령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벽 이슬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앞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따뜻한 인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년 들어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특별헌금도 드릴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부터 7일부터 우리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주일 중식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라 우리 구역들과 여전도에서 많은 힘을 써서 귀한 음식 준비하신 거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장식도 멋지게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오늘 중식 제공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주일 오후 예배도 오늘부터 재개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예배 있는 거 기억하시고 소모임도 하나씩 차근차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또 어제 그제 또 확진자가 200명 이상이 또 이렇게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또 좀 어려운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예고가 없이 좀 변경되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도 이번 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교우님들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정독학교는 여전히 비대면 온라인으로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정독학교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원래 11월에 각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이라 오늘 해야 되기는 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또 오랜만에 식사와 교제 등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 남전도회와 이여전도회는 다음 주에 그리고 1여전 때는 다다음 주인 29일에 각각 전도회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오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중식 대접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식사와 떡은 교회에서 또 순대는 김세연 고복자 권사님이 각각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바쁘시더라도 점심 식사는 꼭 같이 함께 하고 여러분들이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돌아보는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모든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베푸신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돌아보고 진실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계절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수고하느라 애썼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시 한번 금년 남은 시간까지 마지막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그 모든 계획과 소원하는 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재능과 비전과 꿈과 모든 시간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루체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동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어떤 농부가 살았답니다. 이 사람이 고단한 삶을 살면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 동네에서 제일 존경하는
유대교의 지도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가자마자 인생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랍비시여, 선생이여, 내 삶이 너무 곤고합니다. 괴롭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많고 수입은 적어서 한 방에 9명의 식구가 몰아서 삽니다.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불편하고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랍비가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염소도 키우죠? 그랬더니 네, 염소 키웁니다. 그러면 염소 한 마리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세요. 아니, 자기가 9명이나 되는 식구가 한 방에서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했는데 거기에 짐승까지, 염소까지 들여놓으라라니까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요. 내 말 듣고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염소 한 마리를 방 안에 들여놓고서 살고 일주일 후에 나를 다시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진짜 정답을 알려드린다라는 말에 혹해서 알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끌고 방 안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농부가 다시 랍비를 찾아오더니 선생님, 정답을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이미 정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했더니 너무나 냄새나고 괴로워가지고 이 염소를 일주일 만에 참지 못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겨우 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에 만족하고 반대로 불만을 품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떨 때 보면은 단순한 수치상의 차이는 아닙니다. 행복이 불행보다 더 숫자가 높다. 아무도 그렇게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데려오고 오기 전에도 9명이었고 다시 들여왔다 내보낸 후에도 똑같은 가족 식구가 9명이요. 방의 개수가 2개, 10개로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면은 우리의 행불행과 만족과 행복 모든 것들도 어떨 때는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는가, 우리의 삶의 인내와 소망을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으니 이 앞에 있는 이런 과일과 여러 야채들을, 채소들을 우리가 손으로 재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우리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은 다 동일한 수고와 노력입니다. 농부가 이런 추수감사절에 거둔 곡식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일하고 수고한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와 결실을 얻는 기쁨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 헝가리인처럼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은, 아무 생각 없이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감사야말로, 삶에 대한 자족의 습관이야말로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감사야말로 우리 삶의 활력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확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억지로 갖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식구가 10명에서 5명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집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변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과 변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힘을 얻습니다. 활력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감사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습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이 좀 근질근질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습관이다.
네, 감사는 습관처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각종 절기를 지키면서 공동체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도 제사를 따박따박 지키는 그런 가정들이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물어보면은 조상들의 은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관심 받기예요. 그러면 왜 그걸 계속합니까?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흩어져 사는 자식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일리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종 절기와 제사를 통하여서 곳곳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리는 다 같은 한 민족이다.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진 여러 절기들과 종류와 또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지키는 것은 다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이렇게 지키고 이런 절기는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지키다. 이런 게 율법에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록된 대로 정해진 대로 따라하면은 되기는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에만 하더라도 8개의 절기가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최소한 2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8개 대표적인 것만 오늘 레위기 23장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절기가 여러 시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연초에 드리고 또 어떤 거는 중간에 드리고 또 이와 같은 추수하는 때에 드리고 혹은 연말에 드리는 절기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드리는 내용도 약간 비슷합니다. 왜 거의 비슷하고 목적도 거의 같은 절기를 왜 따로따로 구분하여서 계속해서 지키고 드리고 모이고 힘들게 하라고 했을까? 그것이 우리의 의문이에요.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가? 유대인들이 불쌍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유교가 정한 관혼상제에 대한 것들을 다 원리 원칙대로 지키느라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등골이 휘어졌을까. 우리는 100년 후에 태어난 세대라 참 다행스럽게 생각은 해요. 정해진 종교와 그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사 등 모든 것들을 드리려 그러면 정말 1년 12달 365일이 부족할는지 모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가 끝난 후에 50일째 되는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불과 5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제사의 절기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참 피곤하지요. 그런데 그 절기의 이름을 50일째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50일이 지났다라는 의미예요. 뭐로부터? 6월절로요.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그 절기상, 시기상 가만히 놓고 보면은 추수한 곡식을, 자기가 열심히 일한 곡식을 추수하여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오순절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감사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1년 혹은 6개월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오순절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임하여서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그 같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였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1000년 이상 먼저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 많은 절기 중에서 하필이면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한 것뿐이지 성령이 강림하는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지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처음부터 시작된 감사절, 추수에 대한 감사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면 그거보다 더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해마다 반복되는 오순절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추수하는 은혜를 기뻐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통하였으니 이 또한 기쁨과 은혜가 더 크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이어지는 각종 제사가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나면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끝나면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무슨 절이 있어요. 또 무슨 절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만 8개나 반복된다니까요. 시간순으로 기록이 됐다니까요. 확실히 그런 제사와 절기들은 백성들을 피곤하게 했으며 왜 반복해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 많은 다음 세대들이 괴로워하고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라고 율법을 정하여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어디 좀 혼나봐라. 하나님이 그런 심술쟁이가 아니에요. 제사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제사는 노동이 아니라 감사의 기회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사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 다 따분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배 시간이 1시간만 넘어가면 벌써부터 마음이 막 분주해지죠.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오늘따라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오늘따라 찬양대는 왜 이렇게 저렇게 긴가? 1절만 하지 뭘 또 1절 2절 그것도 또 간주하고 4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짜증을 나게 만들고 의미 없게 만들고 힘들고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기를 반복하고 한 절기가 끝나고 잊을만 하면 또 다른 절기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기에 대한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반복해서 이루어지니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감사로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감사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헛수고요.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고통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때와 시기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추수하는 늦가을에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내내 비슷한 절기를 반복한 것은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보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날마다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되기를 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버릇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야, 너 뭐 해야 될 시간이야.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거지. 자기 습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아무도 나에게 지시해주도 아무도 내가 생각지도 아니었는데 그냥 저절로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머리가 그것을 생각하여서 하는 것을 우린 습관이요 버릇이라고 합니다. 감사도 그러한 습관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를 습관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추나 추동 때에 구분이 없이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습관처럼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감사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영원하다.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8가지 절기를 거의 매월 드려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큰 절기가 돌아오면서 자기의 생업을 다 중단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절기에 참여하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절기 제사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바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21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절기와 제사를 강조하신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여 영원한 규례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원히 대대손손 이어나가야 될 좋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라는 것이에요. 이런 주의 명령이 단지 오순절 추수 때만 적용되는 특수한 규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다른 절기들을 명하시면서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14절과 31절 보면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순절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6월절을 지킬 때도 그러고 수장절을 지킬 때도 그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상한 절기를 지킬 때도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지킬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내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더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이어져 내려가야 될 규례요, 규칙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법과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헌법이 있고 헌법 아래 여러 가지 많은 법과 규정과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압니다. 그러나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법적인 절차와 규정이 어떤 데인가 그때 가서나 찾아보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법과 세밀한 시행 규칙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폐지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법들은 언제든지 시대와 필요에 따라서 없애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약간 손보는 개정 절차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우리 장로교회 헌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헌법 외에 각 노회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교회들이 지켜야 될 우리만의 규정, 정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법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결정한 내용들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대착오적이에요. 시대가 너무 변했어요. 100년 전에나 가능했을 때 법들을 지금 붙잡고 있으면 그건 매우 착각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새로 그것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편의에 의해 가지고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규정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교회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믿는 자들이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것이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 그것이 주일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합의를 중시한다 하여도 민주적으로 모여서 우리 주일 예배 이제 그만 드립시다. 각자 피곤하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적인 명령이니까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몇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이것들을 혼자 지키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지키지 말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지키면서 영원히 그 뜻을 새기고 또 돌아보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절기 제사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쁨과 은혜를 넘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영원한 감사야말로 모든 신자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말투도 부모 닮아가더라고요. 행동도 부모 닮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참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3살 버릇 80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에 배운 그런 것들이 평생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식들도 그거 보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식들을 맨날 붙잡아 놓고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영원해야 될, 영원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원칙으로 삼는다면 자식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 손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신자가 되세요.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모범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너희들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이 감사의 원칙이 내 가정 속에 영원히 살아 역사하게 될 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감사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함께 누린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주는 마지막 의미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는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별걸 다 정했죠. 제사 드리는 거나 정하지 추수는 농부하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할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규정과 원칙을 정하셨어요.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추수해야 됩니다. 낫으로 칼로 곡식들을 다 베어 나갈 때 전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구퉁이 끝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여서 내가 뿌린 씨앗, 내가 거둔 열매니 전부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싸그리 쫙 거두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다 보면은 나달이 땅으로 떨어지지요. 그런 것들도 다 주워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먹게 하게끔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원칙 가운데 하나가 감사는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나누는 것이 그게 감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농부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이니 내가 다 가져야 한다. 그렇게 여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추수하고 싶어도 추수할 땅이 없어요. 농토가 없는 가난한 소작농들도 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추수하고 싶어도 추수하지 땅이 없어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추수꾼들이 창고를 더 매년 지어야 할 만큼 항상 풍년을 맞이하고 곡식을 많이 거둬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쪽 구석에 추수하지 못한 곡식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남을 위하여서 내가 내버려 두는가? 땅에 떨어진 곡식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만 다 걷어가도 며칠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먹어야지 누가 먹으란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명령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쓸고 간 나머지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끔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추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가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시작한 이 우리 지역의 무슨 그 프로젝트나 사업을 내가 끝마칠 수 있도록 다음번 임기 한 번만 더 뽑아달라. 국회의원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 임기 말년에 뭐 하나 억지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다음번 선거가 떨어지면은 이것이 계속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시작한 거니까 내가 끝나게 해달라. 말은 참 근사하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자기가 시작했다고 해서 본인이 끝내야 되는 건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심었고 내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거두어야 되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심은 수고와 땀 흘린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두게 하는 것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추수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의 기쁨을 저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추수의 즐거움을 가진 우리들이 저들을 초대하고 기뻐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것, 그게 감사절과 오순절을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21년 추수감사절이 처음 시작된 해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2달 넘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오늘날 미국 땅 동부에 도착하였습니다. 102명이 배에 탔는데 2달 후에 내릴 때 절반이 죽었습니다. 추위에 죽었고 질병에 죽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승객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도착한 후에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많은 대부분의 영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이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도착할지도 사실은 목적지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신대륙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기후가 어떤 것인지 사전 지식도 정보도 없어요.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못 지어요. 그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침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적대적으로 할 만해요. 어느 날 자기들이 여기서 땅을 넓게 해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그러고 키우는데 갑자기 피부가 하얀 백인들이 몇십 명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사니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어느 주일 아침 청교도들이 모여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빠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밖을 내다봤더니 인디언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은 주일도 모르니 주일까지 전쟁하러 여기까지 오는구나.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오는 인디안 대표자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사냥한 사슴이나 소를 그들 앞에 내어놓고 옥수수 자루를 몇 개 던져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몇 명의 원주민들이 또 찾아왔어요.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옥수수를 보면서 땅에 이렇게 심고 물을 어떻게 주라는 것을 몸짓으로 하여서 금방 알아들었어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여서 처음으로 옥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유럽에는 옥수수가 거의 없습니다. 옥수수라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와서 옥수수를 주고 옥수수 씨로 어떻게 농사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청교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서 옥수수를 심었고 옥수수를 통해서 그해 겨울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 이듬해에 그들이 11월이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야, 우리가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만 이 감사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추수 때에 저 사람들 몇 명을 초대하자.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추장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원주민 추장 그래서 한 서너 명이 올 줄 알았어요. 초대했는데 보니까 부족 전체 90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들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숫자가 더 많아요.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준비한 음식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각자 가정에 숨겨놓은 그 곡식들을 내어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곧 겨울이 닥쳐오는데 겨울을 어떻게 나을 것인지 앞이 캄캄해요. 그래도 감사절의 본래의 의미는 함께 나누는 것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내어놓자. 그래서 다 내어놓았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 100수십 명이 추수감사절의 만찬을 즐기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맞이한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수많은 고기들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또 다른 옥수수 자루를 그들에게 많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해 겨울도 무사히 날 수가 있었지요. 감사는 함께 기뻐할 때 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히헷거리며 웃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요. 오지도 않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함께 우리 같은 믿음의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누리고 이 추수의 감사를 즐기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의 율법이 정한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으로서의 절기와 제사는 다 폐지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의미와 정신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감사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고 상황을 탓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나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내려야 될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잔치인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 있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지난 1년 가까운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하고 한탄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의 손길과 은혜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고통과 낙심 속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일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많은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적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작년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조차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는 금년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부르겠습니다.
성분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게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곳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이 힘에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옵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결실의 계절에 내가 거두어들인 것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 자체에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하며 영원히 그것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